신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연구를 했지요. 바울이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종착지, 그 은혜의 최종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가 다시 온 되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지요. 기독교는 이상하리만큼 내 옆에 사람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이들 진짜 안 바뀌지요. 잔소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아이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안 바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가 안 바뀌는 가운데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 사람을 세워가는 이 변화의 속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속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진지한 영혼의 열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 사람의 염려와 열망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치장된 우리의 겉모습을 벗겨내고 날것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치장된 겉모습을 벗겨내고 신앙의 그 본질적인 형식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거칠애가 없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서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의 기도는 서서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통곡의 벽에 가봤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 일어서서 팔을 들고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본래 그들의 기도 형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식,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성경은 예수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예수와 바울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절박함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영국에 와서 놀란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눈을 뜨고 기도해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서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만들어내는 형식의 변화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동양의 기도는 간구함에 가깝습니다. 간청하는 것이 동양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서양 문화에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 대화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눈을 뜨고 특별한 형식 없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어쩌면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철학, 즉 실용주의적 철학이 그 바탕에 놓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따지기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해라는 실용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문화의 차이든 철학의 차이든 분명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좀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내 아버지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기도하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러져 기도할까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걸어가든 앉아서 하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절박함과 긴박한 상황에서 꼬꾸라져 기도하는 형식을 택하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절박함은 꼬꾸러져 기도하는 형식으로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형식은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헌금을 할 때요, 가장 깨끗한 돈을 선택해서 다름질까지 해서 빳빳하게 만들어 아주 깨끗한 흰 봉투에 담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그런 형식을 바리새인의 종교 활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 그 마음의 내용이 차고 올라 그 깨끗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내용이 완성된 것이 바로 다림질과 흰 봉투와 깨끗하게 만들어진 지폐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지요. 비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가 가득한 이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만큼은 내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겠지.
그 마음의 내용이 바로 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내용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만들어냈지요. 형식은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형식이 내용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형식은 우리에게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직장생활 초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11조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뗀 이후의 금액으로 11조로 내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묻는 친구들은 그 돈을 좀 많이 받는 친구예요. 돈을 적게 받는 친구는 뭐 11조 얼마 내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아마 큰 돈을 통장으로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 전으로 해야 되는지 세 후에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깊었다 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네가 10의 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는지, 네가 11조를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0의 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떼는지가 아니라 10의 9조를 얼마나 거룩하게 쓰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10의 9를 쓰는 곳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가득하다면, 악취가 가득하다면 네가 아무리 정확하게 11조를 낸들 하나님은 아마 토해내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10의 9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내용을 채울 때에 10의 1조라는 형식은 그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구분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의 9조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9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 가보면요, 영국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음산하게 무덤이 가득합니다. 10년, 20년 된 무덤도 아니라 1800년, 1700년도의 무덤이 교회 마당에 가득합니다. 왜 영국 교회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됐을까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줄고 있다. 왜 줄까? 교회가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왜 칙칙하지? 교회 입구 마당에 무덤들이 가득한데 청년들이 오고 싶겠어? 그걸 다 없애버리자. 그러나 몇몇 교회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전통이 만들어낸 형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요. 어떤 형식일까요? 왜 그들은 하고 많은 것을 버려두고 교회 앞마당에 그렇게 많은 무덤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을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보는 거지요. 그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죄의 결과가 저기에 누워있는 자들의 죄의 결과와 같구나.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죽음을 고백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을 나올 때 새롭게 마주보는 죽음과 무덤은 아마 다른 의미겠지요. 그래, 나 저렇게 죽어 있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또 부활의 새 소망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형식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형식이 그 내용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지. 지난 8월 18일이죠. 8월 18일 날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가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졌지요. 75년 만에 한 사람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유해의 주인공은 홍범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김자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대한 제국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일본에 저항한 독립군이었지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은 대형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수송기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6대의 전투기가 이 대형 수송기를 호위하고 들어왔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국에 유해 하나 가지고 오는데 대형 수송기를 왜 보내냐? 아니 전투기 6대를 왜 띄우고 거기에 왜 쇼를 하냐? 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을 영세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한나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예우를 그 형식에 담아낼 때에 우리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형식이 필요하지요. 저는 누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간절함은 편안히 누워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버리면 내용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형식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형식이 왜 있는지 묻고 그 형식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16절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자신의 간절함의 형식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만들어내고 그 형식 가운데 16절 내용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하지요.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겠지요. 이 바울의 언어에서 겉사람이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속사람은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인격이지요. 1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인격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할 때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때 우리는 흔히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려 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 애를 쓰지요.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의 말투를 조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몸가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고는 언젠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자는 결국에 겉으로 배어나와 그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현빈이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린이라는 영화에는 아주 유명한 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룡이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이 중룡 23장의 글입니다. 중룡에서 사람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겉에서부터 안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룡 23장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룡 23장의 내용입니다. 속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려는 선한 의지가 훈련될 때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내 겉모습을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언젠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훈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의 향내가 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속사람을 쥐고 흔드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느새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집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악취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속사람이 훈련되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표정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지요. 바닥을 친 인격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닥을 쳐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마저 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는 오직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기나긴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펑펑 울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늘을 찌르는 우리를 겸손하게 깊은 곳으로 낮추어 앉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강건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
라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요. 이 본문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그러나 공통된 의견은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 할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 가는 거지요. 그 넓이를 통해서 우리를 포용하십니다. 그 기나긴 긴 기다림으로 우리를 인내하며 우리를 도우시지요. 바닥에 꽁꾸러져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 높은 곳을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오만하여서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고 깊은 겸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지요. 우리도 그 너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이를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요. 우리도 그 높이를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꼬꾸라져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우리도 그 깊이를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훈련되어져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형식 안에 그 내용을 채워 가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그 성품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연구했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본받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지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그 신비를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 엎드린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 속에서부터 배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겉사람을 능히 이기고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능히 더하여 하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